그림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의 그림이.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들고 있는 그림. 저희 교회, 군인교회도 오시면 벽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그 그림을 제가 선택을 해서 딱 붙여놨습니다. 오늘 유난히 그 그림이 크게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인드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이 아주. 오늘 병사들하고 같이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결핵인가 유행이 돼서 그것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이 스톱이 돼서 내가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기에 가니까 이렇게 또 민간인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오지시 마라. 이렇게 대단히 부대에서 건강을 위해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끝납니다. 부대가 이제 해체되고 이전을 해서 저쪽에 안양 박달동에 있는 거기 단해 본부가 있어요. 거기하고 합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병사들은 인원이 계속 줄어들어서 한 반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인원이. 그래서 예배 나온 인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협조하기를 21일 날 마지막인데 그때 한번 여기 오겠다 사정이 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년 정도 우리 예봉교회와 같이 우리 군교회가 잘 협조를 했고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이 예봉교회를 되게 사모했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오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불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찬양을 시켰지만 그애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뭔가, 교회가 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특별히 버스를 타고 올 때 그 버스 운전하는 병사가 원래 교회 안 다니는 병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게 돼 있잖아요. 억지로 와서 억지로 예배를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번째냐? 그랬더니 3번째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군생활 성공한 거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군교회는 안 나왔지만 이 좋은 예봉교회에 와서 예배를 3번 드렸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히 붙잡아 두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들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축제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순간에 하늘에서 천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교회에서 선포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래 찬양을 좋아하는데 노래를 못 부르는데 찬양은 좋아합니다. 오늘 2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 부르고 마지막에 한 곡 부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는 예배 스타일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막을 보면서 부르겠습니다. 쌓이는 교회 최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기 가사에 교회의 모양이 나와 있고 교회의 할 일이 나와 있고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 노래만 부르고 이 노래만 가슴에 품어도 교회가 든든히 잘 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하실 것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는 에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자부심, 또 세상 말로 말하면 명예, 긍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다, 구원받는 자다, 이런 것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을 불러 모셨습니다. 아멘요?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상당히 부패해 있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굉장히 뭔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뭔가 이게 손에 세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간단하게 말하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세상의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적으로 분리되고 확산되고 그 다음에 퍼져서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이 세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맞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과거에 1차도 있었고 2차도 있었고 3차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4차 산업 물결에 휩쓸려서 우리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 자신도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인생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1800년대 후반에 1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그전에는 다 창조론이었어요. 대학교에서도 창조론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과학이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그게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했더니 안 보이나요?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진화론입니다. 이게 대단히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 그 어려우니까 그래도 교회 간다, 교회가 우리 희망이다, 이렇게 해서 갈 때 그 당시에 꼬맹이였던 우리 아버님,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공영방송에서 설교가 나왔습니다. 아시죠? 공영방송입니다. KBS에서 아침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나왔습니다. 80년대 초반 제가 봤습니다. 학교에서 안 배워도 그게 보였습니다. 텔레비를 틀면. 그리고 징글벨이 울렸습니다. 밖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배워도 이제는 그를 무심결에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죠.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막혔습니다. 학교에서 도대체 들을 수가 없고,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고, 방송에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교회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진화론이 이 세상에 그렇게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심했는데,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 정보 시대 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인터넷이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게임에 빠져버렸어요. 학생들이 다 꿈에 게임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 전부 커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굉장히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스마트폰 기계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영적 성장에. 저는 잘 때 듣습니다. 설교 듣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았네요. 등산 갈 때 귀에 꽂고 갑니다. 지하철 탈 때 귀에 꽂습니다. 설교 듣습니다. 찬양 듣고. 제가 살기 위해서. 근데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다 세상 즐거운 걸로. 그리고 더욱더 전도가 될 수 없는 것은 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가상세계 현실이 완전히 창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창조됐다가 없어졌다가 또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게 다 그거니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을 전도하려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그 뜻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안타깝겠죠. 세상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망하기 시작할 때 많이 들었죠.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리해질 때, 돈 많이 벌 때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1800년 후반, 1900년대입니다.
지금은 유럽의 교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경고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 문 닫는다. 교회 아무도 없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옛날처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찾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처럼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갖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고 배우고 듣고 읽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겁니다. 오늘 제가 전도지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거. 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죠. 성경의 목적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목적대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하고 확신 있게 하고 자신 있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 목적대로 이 교회에서 정말 잘 배운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금 다니신지 모르겠는데요, 대학교 가서 4년 배우고 석사과정 받고 박사과정 3년 받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되면 어디서 가나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박사가 그렇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듣고 있고 배웁니다. 매주 주일 예배만 한다 해도 매주 여기서 오면 1시간 듣습니다. 여기 오후까지 하면 2시간 듣습니다. 무슨 얘기 듣냐면 이 얘기 듣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 이거 듣습니다. 이 성경은 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뭘 믿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십자가, 우리의 죄, 우리의 제사, 우리의 천국 영생, 구원, 이런 얘기를 쭉 듣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죠. 교회 올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년 들으면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들었으니까. 학교 가면은 학점을 주지 않습니까? 학점. 주 1시간
1학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1시간 내지 2시간 듣습니다. 1학점 내지 2학점, 그것도 3년 똑같은 얘기를, 과목이 안 바뀝니다. 성경만 가지고 계속 듣습니다. 3년 들으면 몇 학점 닦아요? 이건 완전히 박사수주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왜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도를 못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가서 이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구원 듣는데, 물론 여기서 잘 얘기해야 되죠, 목사님이. 그러나 성경이 있습니다. 본인이 읽고 듣고 배우면 됩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와서 한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요.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는 몇 학점, 점수를 얼마 받을까요? D학점 맞죠? D학점. 이쪽 귀로 이쪽 흐르면 D학점입니다. F학점이면 낙제. 그렇게 계속 듣다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듣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해서 듣습니다. 성경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구약도 그리스도 얘기요, 신약도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구원 얘기요, 제3에 대한 얘기요, 청생 영궁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로 하나님 예수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들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립니다. 오늘 와서 듣고만 간 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예를 들어서 들었기 때문에, 써있기 때문에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로.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릎을 딱 칩니다. 됐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행복해.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눈이 바뀝니다. 세상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거듭난다는 얘기가. 거듭난다는 뜻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알기 전하고 전후는 달라졌다, 이겁니다. 거듭나는 건 달라진 겁니다. 교회 나오기 전하고 교회 나온 후가 달라진 겁니다. 옛날 세상을 좋아했던 것과 다음에 예수 믿는 다음에 세상을 바라본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던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친구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고집이 되게 세요. 교회는 다닙니다. 저하고 대화하면 제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저보다 먼저 다녔어요. 자기가 많은 성경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만 딱 얘기합니다. 너 꼭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계속 저한테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주면 시비했어요. 굉장히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런데 엊그제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무슨 기도야? 자기가 지금 몸이 안 좋다는 거죠. 죽을 것 같다.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들었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요 죽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모든 거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죽음이 두려워서요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겠다.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겠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죽겠어. 응? 내가 병 고치도록 기도해주고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도록 기도해주겠다. 이번 주에도 교회 가서 은혜 충만히 받아라.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이렇게 눈이 막 충혈되고 해서 내가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닌다요. 분명히요. 오래 다녔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너 안 볼 거야. 너는 가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받아. 그 친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 번도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목사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친구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거기다 써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더 드물 겁니다. 드문 케이스죠. 그러나 그의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또 훨씬 못하지만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나타나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태를 내기를 굉장히 꺼리는 겁니다. 왜? 세상이 더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거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자기한테 편리한 것만 듣는 거죠. 나한테 맞는 것만 듣는 거죠. 나한테 부담되는 것은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런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어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생과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또 사람이
죄인 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죄사함에 대해서 들을 데가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의 목적대로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충만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졌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발전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왔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뇌물도 있었고 돈을 안 주면 일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횡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바뀐 거는 교회에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배치되면서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살고 돈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라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신 겁니다.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 대한민국 땅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생명, 그분이 계신 천국 영생. 근데 성경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요거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정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모인 거 같죠? 교회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저 얘기를 하면 누가 뭐래도 저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착한 것 중에서 착한 사람. 우리 동생들이 다 그렇게 저보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난 더럽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수록 제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교회만 다닐 때는 그냥.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소원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더니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 나왔다고 봤더니 이 전도지에 나와 있어요. 전도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전도지 두 번째 항목이.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내가 내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로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양이, 살아있는 모양이 죄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랄만하게 하나님께서 엎드렸더니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을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교회에 빠지고 하나님께 빠지면 세상적으로 재미가 없고 이렇게 뭔가 잃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 이 생각이 듭니다. 또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죠. 빠지면 빠질수록 행복합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제가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어둡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정보가 흘러가는 세대에 이걸 뚫고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절제가 되고 그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내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축제 한다고 이렇게 하신대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느끼고 싶거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 하나님을 느끼고 싶거든 반드시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일을 한번 해보세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믿으세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니까. 노인들한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에 있어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가시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 하나님.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겁니다. 아멘요?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그걸 많이 받았습니다. 군교회 하면서 똑같은 일상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우리 병사들 반응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 교회에서 병사들한테 하여튼 간에 하여튼 하나님 알기 위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 갑니다.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이게 기뻐하십니까? 이제 마음이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제가 굉장히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는데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끝나면요, 제가 가면서 원수에 우리 형님 계십니다. 아직 안 믿고 계세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전화하니까 바쁘다고 했어요.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타고 가서 잠깐 들렸다 가야 되겠다. 굉장히 피곤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가기 싫다. 그까지 또 가야 되는가. 그런데요, 가서 일단 가서 피곤하지만 가서 형님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형님 교회 아직도 안 다니세요? 뭐 얘기합니다. 교회 가세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가셔야 되죠. 세상 다 경험했잖아요.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빨리 만나셔야죠. 안 듣죠. 동생이니까 제가 그 말 하고 옵니다. 그러면요, 그 아파트를 나오면서 쭉 걸어오면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갈 때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니, 그 기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저쪽에서는 또 우리 본당에서 또 형님이 계세요. 전화하고 갑니다. 가요. 그냥 가서 동생이니까 얼굴 보러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제가 여러 격려를 통해서 메시지도 주고 다 줍니다. 지금 이 제가 녹음하지 않습니까? 다 녹음도 보내줍니다. 다 드시라고.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만나고 오면 그 오는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기쁜 마음을 주는지 제가 막 기분이 좋습니다. 피곤이 싹 풀립니다. 그래서 오다가 이제 집에 와서 좀 있으면 이제 힘들어요.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맛에 전도한다는 거죠. 이런 맛에. 전도도 배워야 됩니다. 전도하는 방법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말 건네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등산을 갔더니요, 어떤 할머니가 저를 보고 쭈삣쭈삣해요. 그랬더니 여기 조그만 전도지를 하나 딱 주는 거죠. 딱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여호와증인이에요. 여호와증인. 할머니예요, 할머니. 산에 올라와가지고. 나는 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에 이렇게 이걸 줄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줍니다. 속으로 생각이 저기 했죠.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여호와 증인이세요? 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교육 받습니다. 걔들은 그 사람들은 다 교육 받아요. 막 얘기하면 그리스도고 뭐 왕이시고.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우리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밝히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승천하였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는 것을 막 얘기하려다가 제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세요? 네,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내려가시라고. 그 말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성경대로입니다. 내가 전도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전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줄 때 그 말을 하게 하십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 꼭 만들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오늘 또 여기 올라올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잘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기
자, 오늘 14절, 15절, 16절, 17절 다 읽었습니다. 제일 앞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한 겁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한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이거입니다.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나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 능력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심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계속으로 가졌을 때 믿음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생들 많이 있습니다. 별 3개, 별 2개, 별 하나 쭉 있습니다. 저는 중령으로 제대하면서 마지막에 대령 달고 제대했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다 압니다. 저처럼 이렇게 달고 나오면 장군 나온 이렇게 동생들하고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왜? 쪽팔리니까. 그렇지 않나요? 쪽팔리니까. 그리고 만나면 그 애들이 또 얘기 다 해요. 주도권을 잡고 자기들이 별 달았으니까 옛날 듣는 얘기. 저는 만나러 갈 때마다 전도하러 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만나자 이렇게 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가야 됩니까? 갈 마음을 주십니다.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지를 제가 갖고 갑니다. 전도지를 가서 참석합니다. 계속 그 애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얘기 안 해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자랑하고 골프 친 얘기하고 막 합니다. 다 알아, 다 해라. 술 먹은 얘기 다 해라. 맨 마지막에 이랬을 때 제가 가서 전도지를 하나씩 꼽아줍니다. 저는 그거 하러 왔으니까 1시간을 제가 참아준 거예요. 1시간을 쓸데없는 얘기 들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갈 때 이제 제가 하나 꼽아줍니다. 꼭 읽어봐라. 계속 했습니다. 한 번 모일 때, 2번째 모일 때. 그 친구들이 내가 주는 거를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만났어요. 이번에 11월 30일 날도 만납니다. 제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뭘 줄 것인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해주옵소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갈 때 가져갈 물건을 기억나게 할 겁니다. 가져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꼭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동생들을 사랑한다면 제가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럼 제가 이랬으면 뭔 얘기합니까? 목사가?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대한이 말이야 목사 되지 마.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당연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 얘기할 겁니까? 그럼 그 애들이 나를 세울 때는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세우는 겁니다. 제가 딱 일어서서 건배합니다. 사이다 들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금방 일어난 게 아닙니다. 카톡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 하냐, 자기들끼리 막 골프 친 얘기를 막 하고 막 상 받은 얘기합니다. 최근에 얘기입니다. 골프 쳐가지고 상 받았다고 딱 동구생이 대회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딱 올렸습니다. 멋있게. 잘했다. 저는 그 댓글 하나 딱 답니다. 항상 달아요. 왜? 그 애들 사랑하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끝에다가 하나 합니다. 천국에서도 큰 상 받기 바랍니다. 아멘요? 그 얘기. 천국에서도 큰 상 받기 바랍니다. 열심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골프 다닙니다.
찍어서 막 올립니다. 재밌다고. 제가 한마디 합니다. 평일에는 육신을 위해서 운동하라. 주일에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한마디 딱 해줍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무슨 말을? 예, 그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가. 동기생들 2년 동안 같이 생도생활했던 애들. 제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애들을 두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제 메시지도 계속 보내줍니다. 사람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변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가 변했는지. 그 애들은 반드시 교회를 갈 거고 하나님 믿고 다 구원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죠. 저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에 풍성히 담아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부르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